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잠시 멈추고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선명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휴가를 가고 친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으로 기쁨이, 안식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바치는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이 있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늘 있어서 나눔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더 큰 증거, 더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믿음의 말도 중요하지만 행위로서 증거되는 믿음은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입니다. 삶으로 증인이 되고자 하지만 우리 삶에는 고비도 있고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습니다. 또 그대로 믿고 안위를 얻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안위를 받으며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지나 가족들 중에 또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만 볼 때는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이해가 되고 감사가 나오는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원하고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내 시간 내 물질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두고 우리는 노예, 종의 삶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 1절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1절 말씀은 요셉이 이끌려로 시작합니다. 오늘 요셉이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이 낳은 첫아들인 요셉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무릎에서 길렀고 다른 형제들은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다른 형제들은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입혀서 길렀고 항상 넘치는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어렵게 모으고 일군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생해서 정말 어렵게 얻은 세겜 땅을 훗날 요셉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그다지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니 요셉은 17세 소년일 때에도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고자질을 하는 아들이었고 또 37장 4절에는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였고 또 요셉에게 말 한마디 편안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나 그래도 형제들 중에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애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들에게 팔려 마침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본문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는 단 한마디로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평생에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수하에 있어 보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도 굳은 일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요셉에게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채색옷은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일을 마치지 않으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때가 되어도 음식을 먹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그래야만 하는 팔려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의 집에, 그것도 그의 주인인 애굽 사람의 집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동행하세요. 그런데 요셉의 신분은 여전히 종, 노예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믿음 없는 친구들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믿음의 눈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믿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요셉의 상황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남의 수하에 왜 있는가? 왜 가난한가? 왜 시달리는가? 왜 고통받는가?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요셉에게도 이 기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맡기는 일마다 잘 해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농사라면 큰 수확을 거두었을 것이고, 만약 그것이 장사라면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20살도 안 된 노예입니다. 그것도 다른 민족, 이민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 종에게 큰 일을 맡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애굽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에서 이제 막 새로 사온 노예에게는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 외국인 노예에 불과하거든요. 요셉이 뭔가 비중 있는 일을 맡아서 자기 능력을 보이려면 적어도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들 만큼의 기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처음 애굽에 온 요셉은 애굽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주어지는 일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점점 더 크게 맡겨지는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요셉은 참고 견뎌낸 것이죠. 남의 손에 이끌려 팔려가고 종이 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고난의 때를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고 해서 그 즉시, 그 순간적으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어느 순간 형통한 자가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땀과 눈물로, 수고함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함께 하심의 결과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결과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기까지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되기까지 요셉은 믿음의 길을, 인내의 길을 계속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을 그야말로 형통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일이 맡겨지면 전격적으로 달려들고 한번 일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목적한 열매가 맺히기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수고하는,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고야만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 능함의 근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거기 있습니다.
3절에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자신의 새로 사들인 노예에게서 그 노예의 삶을 지켜보며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첫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에게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바로 왕의, 그러니까 파라오의 경호대장입니다. 그에게는 종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값싸게 사온, 저 멀리 외국에서 팔려온,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의 풍습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어쩌면 인사하는 것조차 제대로 그 예법을 알지 못하는 20살이 채 못된 종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방 사람 보디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 이거 참 이상하구나. 이 종은 어린데, 힘도 없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참 이상하다. 왜 이리 하는 일마다 잘 해내는가, 잘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볼 때에도 이 가나안 땅에서 오는 상인들에게 산 이 어린 종은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 뭔가가 있구나. 또한 요셉에게 맡겨지는 일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범사에 크든 작든 모든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요셉 스스로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도움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도와주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디발이 본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인 임마누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형통케 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과 동행함을 한시도 잊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본 보디발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위탁했다는 말은 요셉의 손에 다 줘버렸다는 뜻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일정 부분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를 전부 다 맡겨버렸습니다. 요셉 네가 알아서 하라고 통째로 맡겨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5절에 그리고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쯤 되면 더 이상 요셉은 단순한 종이 아니죠. 이끌려갔고 팔려갔고 어렵게 지냈지만은 끝내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탁받고 주인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복을 주십니까? 요셉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의 집, 밭, 모든 소유, 곧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요셉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있고 형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잘 됐습니까? 보디발입니다.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도 요셉 것이 안 됩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하게 거두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도 내게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내 것이 안 될까요?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도 알겠으나 수고한 열매가 왜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본문에는 요셉이 어떤 불평을 했다거나 원망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저 오늘도 어제처럼 묵묵히 섬길 뿐입니다. 요셉은 섬김을 멈추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섬김이 계속될수록 보디발만 복을 받아갔고 더 풍족해져 갔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형통하다는, 그가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도 그런 요셉을 함부로 하지 못했고 자기 소유를 위탁하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본문을 들으면 묻습니다. 형통한 자가 됐으면 나가야지. 왜 애굽 사람 집에서 여전히 종살이를 하나 묻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형통한 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 왜 그리 어려우냐? 왜 그렇게 고난을 받느냐? 고통 가운데 있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묻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섭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살아나는 것 같았으나 팔려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나 여전히 종이며 형통한 자가 되어 모든 집안 살림을 주관하여도 결국 내 것이 아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후로 바로를 만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어려움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온 애국과 온 지경의 사람들이 기근에서 목숨을 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빠르고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듯이 더 멀리, 더 강하게 요셉을 정확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더 큰 섭리 가운데 요셉을 가져다 놓으신 것이죠. 이런 종류의 일들은 문제 안에서만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더 멀리, 더 먼 곳에서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서 문제 속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곧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볼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끌려서 하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 종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끌림은, 요셉을 이끌어간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처음부터 요셉의 주인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끌려서 고난에 들어가는 것 같으나 우리가 미끄러져 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셨습니다. 더 넓은 시각, 은혜의 시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끌려 고난에 들어가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이끌림이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환경이 우리를 주관하는 주인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 자신이 고백하고 우리 곁에 있는 이방인들마저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보디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내게는 고난이나 외인이 볼 때에는 임마누엘을 보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백마지 말보다, 어떤 글보다, 어떤 전도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형통함이 그러하였으며 자신의 소유가 아닐지라도 열심히 섬기는 그의 모습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 삶에 눈물 골짜기를 만났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신실한 증인이 될 기회임을 마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섬길 때, 그럴 때 우리가 애써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보고 저들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아는데, 보며 보았더라 하는데 정작 은혜 받는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있어서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본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받은 은혜를 보고 서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 보면 어떨까요? 힘써도 애써도 내 것 안 되고 남들만 앞서가는 것 같아도 이 말씀 기억하며 붙잡음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어쩌면 여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보디발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에 이끌리는 것 같으나 실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보며 마침내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삶으로 증인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